성막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 뜨거운 햇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바람과 폭풍이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성막이 무너졌다, 흔들렸다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만큼 튼튼하게 지탱해져가지고 한 번도 40년 동안 성막이 쓰러졌거나 아니면 무너졌거나 부서져 수리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압축권 속에서 서 있었는데 그럼 이 성막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튼튼하게 지탱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튼튼하게 무엇이 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보장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뒷받침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 열정, 나의 수고, 헌신 이런 거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무언가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영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무엇이 그렇게 튼튼하게 붙잡아주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무엇이 그렇게 튼튼하게 붙잡아주고 하나가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노시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수기 2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흑뱀을 만들어 장대에 하니 뱀에게 걸린 자가 흑뱀을 행사한 적 모두 살더라. 신명기 28장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천이 될 것이며.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 포장이 이제 울타리로 쭉 밑에 있는데 그 기둥 밑에 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을 붙들어주는 그 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줄을 매는 그 말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죄를 향하신 진노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도 뭐에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게 지금 노뱀을 만들어서 무슨 뱀? 노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는 축복의 장이라고 해요. 근데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축복의 장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보고 싶은 몸을 봐요. 그래서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는 벌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무엇이 돼요? 노시 되고 내 아래에 있다면 뭐가 돼? 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게 노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계획 가운데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기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도덕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교제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나라를 갈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나를 대신해서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노와 심판, 저주를 받으신 그 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여기 없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는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은이 나오는데요. 은은 이 기둥의 뚜껑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성수 아까 그 나무 박스 보셨죠?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받침이 은인데요. 이런 벽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구멍을 두 개를 내놨어요. 이걸 이제 공부할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이에요. 이렇게 돼서 요거 이 나무 판넬을 여기다 이렇게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받침이에요. 은으로 된 거예요. 울타리 포장의 받침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수의 받침은 뭘로 되어 있어?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은 뭐냐? 이 널빤지를 이제 이 뽑아가지고 이제 벽이 이게 되어지는데, 이 널빤지는 뭘로 되어 있어요?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이제 금으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꽂아갖고 벽이 되는데, 이 받침이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가 있고, 그 한 개의 무게가 이 아까 요거 한 개의 무게가 50kg이에요. 50kg. 그러니까 이게 100개가 있으니까 몇 톤이 되는 거예요? 받침만 5톤이 되는 거예요. 5,000kg가 되는 거예요. 성소의 길이가 15m예요. 폭이 5m예요. 그러니까 별로 큰 건물이 아닌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때문에 튼튼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 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은이 뭐를 그 의미하고 있느냐면 속전을 얘기합니다.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속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부터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생명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를 한 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는 20개라. 그 한 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한 세계에서 보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벌내지 말지며. 아멘.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덜 내지 말라. 이게 이제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무게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통해서 가치가 환산되는 건데요. 이 화폐를 측량한 그 기본 단위예요. 헬라어로는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 드라크마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로 되어 있어요. 이 드라크마는 헬라어 화폐 단위고요. 한 드라크마는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라는 것은 몇 드라크마예요? 반 세겔은 두 드라크마를 얘기한다. 두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세겔은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화폐 단위고,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 몇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틀 품삯을 내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오면 로마의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 드라크마 대신에 뭐가 쓰여요?
데나리온이 있으시죠. 데나리온이 로마의 화폐단입니다. 그러니까 세겔,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물품들은 이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만들었는데 하다못해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냈어요. 그 뭐 실까지도 다 그랬죠. 근데 이 은은 지금 말씀대로 자율적이에요, 강제적이에요? 강제. 무조건 강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고 덜 내지 말고 무조건 몇 세겔? 반 세겔씩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수에 들려면 이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자기 죄가 많다고 생각하든 적다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똑같이 반세계를 내야 된다. 근데 이 반세계를 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주신 속전,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세계를 내라는 거잖아, 우리 보고.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계시를 드리려면. 그런데 우리가 뭐 헌금 낸다고 그래서 이 구원이 돼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이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세계를 낸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그래서 뭐 돈 많다고 가는 거 아니다. 뭐 가지고? 반세계를 뭘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적게 내지 말고 다 반세계는 내라.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틀 가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일주일에. 그걸 가지고 내라는 거예요. 속죄를 이기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선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이나 모두 다 그것을 물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 20장 28절. 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께로 사신 교회를 부살게 하셨느니라. 뭘로 사셨어요? 뭐 했어요? 사셨어요. 사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기 위해서 무슨 값을 치르셨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딜레마입니다. 교회에서. 아니 그게 왜 딜레마입니까? 그게 신앙의 기초인데, 신앙의 기본인데. 아니 그걸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건데 그게 왜 신앙의 그 딜레마냐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치를 값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값을 안 치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이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수백 번 수천 번도 죽이고 새로 만드시고 죽이고 새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 번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 악한 심령의 죄인들의 속성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시고자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접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값없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야곱의 고백처럼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려고 치르신 그 값이, 이거를 가르쳐 줘야 내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걸로 끝나니까 내 구원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고 가볍고 의미도 모르고, 지금 교회에 엄청난 숫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꾸 내 교회 분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싸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양쪽 다 똑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소화기를 뿌려대고 치고받고 싸우고 못하죠.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스로는 어때요? 내가 그저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시고 이 속전을 치르시고 사시기까지 치르신 그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가요? 뭘로 변해요? 영체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나 가장 멋진 모습이고, 몸에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가서 돌아가서 썩지만 예수님의 몸은 뭐였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품에 있던 말씀이 육신으로 변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상태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 상태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머저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상처를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줄 살 수가 없어요.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와도,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교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무슨 뭐 착하고 살고 뭐 도덕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불교도 많이 해요. 그렇죠? 아무 종교 없는 사람도 수도 없이 합니다. 뭐 군대 입었으니 뭐니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뭐 많이들 하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교회예요. 은이 포장 울타리의 가운데가 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유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이 있어요. 줄. 이 세마포 울타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줄인데요. 이거 보이시죠? 이 줄 이렇게 매어 있습니다. 여기 말뚝이 있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시작.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높이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더라. 이 줄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코드가 아니고요, 밴드입니다. 밴드. 여러분 상처 났을 때 약국에서 파는 있죠, 베일밴드. 그 밴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드라고 하는 것은 소 같은 것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끄는 그 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밴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쳤을 때 무릎을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고 구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알마니안주의하고 칼빈 신학사상.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견해가 다르죠.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게 다를 것 같은데요.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견해는 이렇게 그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감리교와 성결교는 알마니안주의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는 그 칼빈 신학사상을 따르게 되는데, 지금 이 칼빈 신학사상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다 성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그렇죠. 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알미니안주의는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칼빈 신학사상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유는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도요, 이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여러 설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멍청하게 앉아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분별하라. 듣고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죠. 베레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인들보다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여. 이게 중요해요. 듣고 그냥 저거 내가 틀린데 이러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었다는 거죠. 싫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참여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회개하게 하느라. 참 어렵죠? 한 번 빚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타락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되냐. 이 구절을 바라보면 성부가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있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있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디모데전서 1: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유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도 선한 자 올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하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는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지금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거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것 같이 보이죠. 구원을 놓친 것처럼 보여요.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는데 그 연결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해되시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점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버리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서 나갔어. 누가? 후메네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갔다. 근데 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그들에게 속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교회 안에 있고 뭐 직분이 뭐고 했지만 그들에게 속했던 사람이 아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11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똑같이 뭐 사도신경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한 경우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속했다면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지켜나가라 성경에서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우리가 잘못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은. 근데 아까 보니까 한번 비침을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 성령에 뭐 했다는 거? 참여 한번 됐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하고 참여했다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령이 받고 왔다는 체험했다. 은혜를 받아왔다는 거. 예, 전에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죠. 사역적 성령의 뭐예요? 사역적 역사하고 인격적 역사가 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격적 역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고 사역적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덧입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령에 참여 한 번 했다. 그 비근한 얘가 박태선 장로인 경우죠. 그 사람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따르고 따라가가지고 지금도 종로로 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박태선님 벌써 죽었는데. 전동환. 예, 전두관. 지금도 전두관이에요.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디 산속 저쪽 태백산 어디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뭐 이게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 노인분 한 분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서 물 한 잔 얻어먹으면서 잠깐 쉬. 지금 그 한 번 지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적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표적이나 기사를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성령의 인격적 역사하고 사역적 역사는 다른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대단히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다 뭐예요?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든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을 놓친다 못 놓친다? 못 놓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부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에 그 일을 방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요한복음 17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9절부터 23절까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 12절에 보면 읽어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갇힌 분이 오니 이는 성경을 논하게 하니라. 예.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는다면 예수 믿고 성경을 바라는 성도는 구원을 놓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손에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아버지는 망하시네 아버지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없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네?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 말씀을 보면 빼앗기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면 빼앗을 수가 빼앗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다 하시고 부르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지금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읽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급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사랑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전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똑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예. 예? 참여한 바 되고 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또 많다는 거죠. 예? 이제 그 알미니엄주의하고 그 칼빈 사상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거 가지고 뭐 나눠질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될 이야기도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이 믿음에 게을리하고 세상에 나갈 것이 아니냐라고 나가는데 이것은 내가 뒷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한 번 부침을 받고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 신천지에 수도 없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무스크바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여기 장정 권사님 하시는 분인데
그거 보면 기도하면 이 자리에서 다리가 7cm, 8cm가 쭉쭉 나와요. 뭐 내일 모레 갔더니 다리가 나와 있더니 이게 안 해요. 눈은 보여요. 쭉 나오는 거. 한 2초? 예수 이름 명령하는 대로 그냥 나오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예수 이름 7cm, 8cm가 누가라고? 쩌르빠리 누가 어떤 성경? 지금 그랬던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그게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신앙생활을 누구지? 그걸로 통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 계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서 여전히 그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표적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보여줄 표적은 3일 동안 죽고 성전을 다시 세운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별짓은 다 하셨지만 그게 표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네 번째로 말뚝이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이사야 22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진짜 이사야서 22장 못이 판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부자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손과 주급되는 각 사슴들은 그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못이 단단한 곳에 이렇게 박혀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 집에 그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텐데 작은 그릇에서부터 항아리까지다. 그런데 이 사랑의 줄로 붙잡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이 노소로 된 말뚝은 땅에 박힌 부분과 땅에 나온 부분이 있겠죠. 박혔으니까. 그러니까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땅 밖에 있어도 역할을 못하고 못이 땅 위에 놓여져 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완전히 박혀도 아무 역할도 못해요.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땅에 박히고 위에 부분이 나와야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땅 안에 박힌 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지금 누가 붙잡고 계시다? 여기 성령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 그 자리, 말뚝이 박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둥이 세워져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특히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이거 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좀 바울처럼 확 그냥 거꾸로 들여갖고 나 좀 써보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가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전도할 때. 남자들, 특히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남자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바울이 예수님께 꼬꾸라졌다는 걸 알고 있어. 예, 근데 꼬꾸라질 자리에 가야 꼬꾸라뜨리지, 예수님. 예? 자기는 뺀질 맨날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뭐 그러면서 그냥 주님 붙잡아서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도 쓸모없어요. 아시죠? 네, 그래.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있는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